한국인의 몸속에는 커피가 흐른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 말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좋아할 뿐만 아니라 두세 집 건너 어렵지 않게 커피 전문점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그런 일상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을 반영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몸속에 커피가 흐른다는 말은 사실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우리 몸속의 혈관에 마땅히 혈액이 흘러야 정상인데 붉은 혈액이 아닌 진한 갈색의 커피물이 흐른다는 것은 과장된 상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가 점점 커피와 일체가 되어가는 것, 커피와 우리의 일상이 매우 가깝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혹시 이와 같은 영어 문장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You are what you eat. 직역하면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와 비슷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조금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의미로 나의 몸에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섭취해야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해하면은 이롭지 않은 음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했을 때에는 우리의 몸의 체질과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분들은 우리 몸에 대해서 정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각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입안의 미각만 만족시켜주는 음식만 찾다 보면 먹을 때는 아주 맛있게 먹었을지 몰라도 몸속에 들어와서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미각에 속은 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 바로 이상 증상을 느껴서 병원을 찾거나 2년에 한 번 성인의 경우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그때 결과지를 눈으로 보고서야 내가 한동안 미각에 속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먹은 음식들이 바로 지금의 내가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독교 영성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세 가지 요소, 의, 식, 주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옷을 입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로 먹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자기소개 형식, 조금 신학적인 말로는 예수의 자기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읽어보거나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와 관련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느 문맥적 상황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날 배불리 먹은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해서 홀로 산에 가신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것이 나옵니다. 이때 그들이 만난 광풍, 그 광풍 가운데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 올라서 그 배에 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무사히 가버나움으로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이 되어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기적을 베풀고 떠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를 수소문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주님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배를 타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26절 중반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님을 타고 찾아온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빵으로, 보리떡으로, 물고기, 그것으로 그들이 배를 채웠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을 다시 배를 타고 주님을 쫓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또다시 기대하는 그런 빵을 주는 자가 아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만나와 모세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며 자신은 그 구약의 만나와 모세가 준 그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께 구한 것은 오병이어 기적 때 그들을 배부르게 해준 기적의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구약의 만나와 모세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구하는 것은 광야의 만나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나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연명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으면서 광야를 연명했던 그 만나와는 다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빵 만나와 같은 것을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들은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 살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52절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하면서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하신다면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의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본문의 무리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황당해 하면서 이 자리에 누군가 우리가 논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고 허풍쟁이로 우리가 주님을 몰아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다양한 반응을 우리가 보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 나는 무엇 때문에 그들처럼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온 것일까? 나에게 어떤 오병이어 기적의 추억이 있기에 그 기적의 추억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재생하고자 주님을 쫓아서 여기에 온 것은 아닐까? 만약 주님을 쫓는 우리 모습이 그러하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아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배를 채우려고 내가 주는 빵을 쫓지 말아라. 나로부터의 어떤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 욕망이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내가 준 빵은 너의 욕망의 투사일 뿐 진짜 빵은 바로 나다. 그렇습니다. 무리들의 그 배부름의 기억, 오병이어의 추억으로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 빵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빵이니까. 너희가 전에 먹은 빵은 진짜 빵의 풍미와 맛, 풍성함을 시식하게 해준 것일 뿐 이제 진짜 빵인 내 살을 직접 좀 먹으렴.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또다시 당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얼빗 소식을 통해 알고 있듯이 지난 금요일 며칠 전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계절 독서 모임을 홍보하고 시작했었습니다. 홍보 기간이 좀 짧기도 했고 긴 설 명절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 첫 모임 시작일이라서 그랬는지 당일인 금요일 오전까지 온라인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되어서 이 장소에 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신청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지만 참가비를 현장에서 직접 내고 4번을 이제 참여해야 하는 그런 형식의 모임이기도 해서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만약 찾아오시기라도 하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 신청자는 없지만 변수에 대비해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시가 전인 금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로 사는 교회 목사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독서 모임 할 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홍보 기간이 부족했고 홍보 방법이 미흡했다. 설 명절 연휴 바로 다음 날이 첫 모임이라서 날짜를 정한 것이 좀 문제였다. 또 모이는 곳이 공개적으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교회 공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다. 외부적인 이유만 찾다가 결국 날씨 핑계도 대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적인 이유도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구나.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해보는 사역인데.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올랐습니다. 내가 아쉬울 건 없지. 아쉽다면 하나님이 더 아쉬워야 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잔치를 준비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점차 그들이 복음에 관심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처음에 기도했었지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된 선한 동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알죠. 제게는 이미 제 스스로가 생각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꼭 보내주실 거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이것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기대를 품는 것은 마냥 이상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제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은 이 일에 내가 짐작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믿고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나의 믿음처럼 보였던 두세 사람이라도 반드시 독서 모임에 참여할 거야 라는 이미 스스로 내리고 있었던 결론, 이것은 어쩌면 나의 오병이어 기적의 추억의 산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히 경험했던 기억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채로도 그 은혜는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번 기회에 알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채워지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의 홍보와 기다림이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기다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설렘과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제게는 생명의 빵이었고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만나에 불과했으며 그것은 나의 욕망의 투사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이미 빵을 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는 말은 점점 그 강도가 세집니다. 53절 중반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생명에 관한 것,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원초적인 표현과 비유죠. 자신의 살과 피를 직접 떼가지고 우리에게 먹이는 듯한 이런 그림들을, 이런 그림 언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과 비유를 비상식적으로 서슴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주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당하게 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것의 예표의 성격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살이 산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죄를 그 어린 양에 전가시키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양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 그 어린 양으로서 죽은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여기서 주님은 암시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주님은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왜 먹어야 하며 그것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가능한 일이 될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질, 즉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향한 삶으로의 초대. 저는 어떻게 그 주님과의 일치와 연합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 표현만큼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과연 있을까요? 추상적으로 그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주님은 정말 원초적인 방법으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것이 나와 연합되는 방법이다. 정말로 우리가 다 알기 쉽게 원초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향한 삶으로의 초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잘하지도 못한 영어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은 것이 바로 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형상을 입는 삶으로 우리가 변형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격한 초대를 이렇게 거칠고 날것의 표현에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결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얼빛교회는 매주 설교 후에 말씀만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찢기신 살 그리고 흘리신 피를 우리 마음과 한 주간의 삶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우리 입안의 미각에 속아 살다 보면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엉망이 됩니다.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검진 결과의 여러 수치가 우리 눈으로 확인될 때라고 했습니다.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충격이 얼마 며칠 못 갑니다. 2, 3일만 지나면 다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미각이 욕망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성만찬을 매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몹쓸 기억과 우리의 연약한 다짐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음식, 또한 우리가 욕망하는 식탁, 잠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며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먹는 오랜 기독교 전통인 거룩한 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먹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 방법이었습니다. 렉시오는 독서를 의미하고 디비나는 거룩을 뜻합니다. 이 방법에 따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이 독서법으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읽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은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말씀을 씹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묵상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씹어서 그 맛을 음식으로부터 추출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한다.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맛을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출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맛이 나겠죠. 같은 말씀이라도 내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말씀은 나에게 여러 가지 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추출한 말씀의 맛을 맛보고 음미하고 즐기게 됨으로써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렉시오 디비나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시리즈 설교에서 자세히 할 예정입니다. 결국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이 성만찬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행위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실제로 내면화되고 살아있는 기억으로 재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현장은 없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우리 안에서 재생되어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렇게 돌아가신 거구나. 그 살아있는 기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맛보는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역동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분별하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약속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57절,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는 것은 성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존재 방식은 아버지 때문에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 딸과 있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에 성도님들은 잘 이해가 되고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말로 들리시는지요?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고 몸소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상으로 체감하면서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 이 말이 전혀 이해되지 못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애정으로 먹고 자란다면 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는 이 말이 왜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떼어주신 당신의 살점들 그리고 잔에 담아주신 붉은 핏방울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한 점 불순물 없는 순전한 주님의 사랑 그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주의 얼굴 빛을 바라보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